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산의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로 출발을 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좁은 길 속에서도 감사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는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부르셔가지고 팔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이런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막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설교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과 가르침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즉 무슨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을 갈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한국교회나 우리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성경적인 진리의 복음하고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명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고 이제 교인 아니고 신앙생활하면 잘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순항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의 그렇게 설교하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자녀답게 무슨 길? 좁은 길을 가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환난도 같이 겪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라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교회까지 와서 자꾸 고난의 길을 가라 그러고 좁은 길을 가라 그러고 힘든 길을 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받는데요. 그런 게 말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운동들 말고 올림픽 선수가 됐든 국가대표가 됐든 그 모든 김연아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싱 선수들, 마라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자기들이 목표하는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기까지는 얼마나 체중 감량을 해야 하고 얼마나 이른 새벽부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쉬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부단히 좁은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을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봉주라든지 황영주라든지 그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땄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800 아시안게임 때인가요? 기억나는데 성남 출신인가 임춘애라고 육상선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분들은 제 나이 또래예요. 빼싹 말랐는데 갑자기 신성처럼 나타나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아주 육상이 아주 우리나라의 샛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산혁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가 감동의 스토리가 뭐예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중에서도 라면만 먹고 그 가난을 참으면서도 막 뛰었다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이제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것도 아니에요. 아시안게임에도 잠깐 반짝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거의 국민들이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 서론이 또 길어지느냐? 우리 신앙생활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는다라고는 확신도 없는 그 천국의 금메달, 천국의 상급을 뭐랄까요?
캐치플레이로 걸어놓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너무 우리에게 희생과 수고와 고난의 길을 강조하는 건 아닐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동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 환난을 겪는 것 같지만,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 남성교회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에 심금을 울리던 것처럼 때로는 연약할 때, 때로는 부족할 때, 때로는 꿈이 없어 저절과 절망과 희망 속에서 희망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고 꿈을 찾았고 하나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동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올 때 정결한 신부로 들림 받아가지고 짠 하고 그저 월계관을 쓰는 메달을 밟고 엄마 나 그 메달 먹었어. 홍수환이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지금 여러분 그 홍수환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좁은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셔가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예수님의 영광은 온 인류의 구석구석에 지금도 다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게 세상이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받은 영광하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광하고 이렇게 차이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 안에서 고생은 헛된 고생이 아니고 주 안에서 여러분 환난 당하는 건 절대 여러분 잘못된 환난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이 그 순간을 보고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저 기한전에 떨어지는 과실수가 낙수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알곡으로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처럼 좁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은 이처럼 운동선수가 됐든 농부가 됐든 우리 신앙생활을 했든 결국 최종 목적은 뭐예요? 좋은 열매의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알곡의 열매가 있냐 그 말입니다. 내 인생에는 2023년도에 열매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정말 매년 이 마지막 주일 강단에 쓸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솔직히 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은 정말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과연 나는 무슨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일빛교회는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전에 30점 맞았다가 70점만 맞아도 막 성경표를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잖아요. 엄마 나 40점이나 올 성적이 올랐다고.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군요. 95점 맞았는데 이번에는 500 맞았다고 막 자랑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듯이 예수님, 우리 2023년 우리 일빛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나 상당히 마음이 무겁기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은 어쨌든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중국에 가면 대나무과인데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모죽. 들어본 분 계시죠? 모죽. 청두 지역에 주로 있답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 있는데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면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잘 주고 밭이 좋아도 5년 동안에는 싹이 나질 않는답니다. 5년 동안에는 싹이 나지 않는데요. 5년 지나고 6년째 되면은 순 하나가 조그만하게 올라온답니다. 근데 이때부터 5년 동안에는 싹도 안 나고 전혀 형체도 없던 이 모죽이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세계에서 알려진 대로 하루에 제일 많이 자라는 게 이 모죽이랍니다. 하루에 70cm에서 80cm가 자란답니다. 하루에. 우리 이만큼씩 자라는 거예요. 6주 동안을 자란답니다. 6주 동안. 한 달 보름 동안을 매일 70에서 80cm 자라가지고 6주가 되면 몇 메다까지 자란다고요? 30m까지 자란답니다. 만약에 5년 동안 그 모죽이 싹이 안 난다고 포기했다면 그 30m까지 자라는 그 대나무는 구경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학자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5년 동안 싹이 안 나오니까 이 모죽을 땅을 파가지고 그 씨가 어떻게 됐는가 살펴봤더니 이 대나무가 참 신비하죠. 자라나지 않은 게 아니라 5년 동안 뿌리를 옆으로 몇십 메다까지 깊이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있더랍니다. 뿌리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내리고 나서 6년째 되니까 하루에 70cm, 80cm 자랄 수 있는 힘을 뿌리에서 공급받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기 위해서 주님은 정말 묵묵히 기도하셨고 그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정말 들리지도 아니하고 이사야서에 보시면 연한 순처럼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유명하지도 아니하시고 권력이 있고 잘난 것도 아니신데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그런 모죽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게 예수님의 생애였고 복음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빛교회가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1년째 되어가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모죽처럼 뿌리를 내리는 기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격가지처럼 올라왔다가 때로는 또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해서 또 떨어졌다가 또 봄에 다시 싹이 났다가 또 조금씩 자라다가 신기한 건 나무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잎이 떨어지고 또 삭정이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해마다 어쨌든 나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의 열매도 주님 볼 때 조금씩 연결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이런 책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도전을 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천국의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이분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서 천국 쓰레기통에 다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뭐예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이 그 책을 써가지고 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구름대처럼 밀려옵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때에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오르티스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가 부흥되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들 교회 부흥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좀 사고가 특이하십니다.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3곳 정도의 시체가 들어옵니다. 1년이면 1,000개의 묘지가 더 생기는 셈이죠. 그런데 아무도 공동묘지가 부흥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하루에 3구, 5구씩 들어와서 1년에 1,000개씩 저번에도 팔봉 공동묘지 가봤잖아요. 야, 이제는 납골당도 단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연장으로 하는데 자연장도 이쪽은 다 꽉 차가지고 입구 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팔봉 공동묘지가 그렇게 안치할 곳이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누워있다고 부흥됐다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중요하지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여러분 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익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기勉교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거의 1000명 가까이 부흥을 했는데 익산에서 큰 교회죠. 과연 우리 성도들이 알곡일까 쭉정일까? 정말 주님 앞에 가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못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어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15,000명, 20,000명이 됐는데도 안수 집사님들을 7 세웠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안수 집사도 많고 권찰, 서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주님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우리도 성경에 좀 더 가까운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소한의 주일 성수를 안 하는 분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특별히 서리집사님들을 다 그 다음에 임명을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2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랍니다. 한 반응은 목사님,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 장로로서 하나님 보기에도 충성스럽지 못하고 담임 목사 눈에 봤을 때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해서 잘릴 정도라면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섰다면 이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숭고하고 죄송합니다. 나 장로 안 해도 괜찮으니까, 권사 직분 없어도 괜찮으니까, 서리집사 나 잘렸어도 괜찮으니까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누가 보드한테 열매 맺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없지 한두 명 있다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해에 276명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제 고민이라도 그런 얘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오는 대로 다 시간 지나면 서리집사라고도 불러드려야 할까? 시간 지나면 다 그냥 교회 연수 지나면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조건이 되든 안 되든 열매가 있든 없든 그냥 권사님 세워주고 안수집사님 세워주고 장로님 세워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술을 많이 모아놔야 할까? 이 목사님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하는 걸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것을 제가 가슴에 참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70억의 인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수천 명, 지금 10,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씩 지금 이렇게 그저 포로들 교환하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5,000명, 6,000명이 죽은 숫자에 비해서 여러분 10명, 20명 살아있는 사람들 포로 교환하는 게 숫자적으로만 치자면 별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6,000명, 7,000명, 10,000명 가까이 죽어가면서도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휴전을 해가면서 교섭을 하고 있을까요? 옛날 미국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어요. 나의 연 일병 구하기. 나 잘 몰라요. 그 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정예 부대가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희생을 감수하고도 그 한 명을 살려내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히 다수의 종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는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일베기 모든 성도들이 술을 떠나서 주님 앞에 좋은 열매, 좋은 알곡이 되자, 그 얘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차피 목사님 기도해도 뭐 내 기도는 하나님 나라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그러시고, 어차피 나는 뭐 내가 아무리 봐도 권사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안수집사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에이 어차피 나는 자격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포기하고 살랍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무거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무거운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는 얘기가 좋은 열매 좀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좀 맺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의미를 들어보면 결론이 딱 납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열매? 알곡을 이야기합니다. 알곡.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 하늘 창구에, 쭉정이는 모아서, 제가 먼저 또 읽을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불에.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알곡인데 어디에? 하늘 곳간에, 즉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는다라는 거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고, 자, 쭉정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에 태운대요? 불에 태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지옥불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주로 향해서 지금 하는 소리인데, 우리한테 하시는 소리인데, 다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의부다. 우리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이 전제로 말씀하셨죠. 5장 20절에서.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대단했냐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3대 계명 아시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을 아주 모험적으로 지켰던, 구약 성경을 달달달 꿰차고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진정한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알곡이 되지 못하면 어떤 날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으로 보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포기하자고요? 바꿔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맞아요. 예수피, 예수네 구주 주사 받으면 당연히 100% 천국 갑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그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즉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 날이 치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어떤 심판?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겠다고 하십니까?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요즘은 그전에는 한 20년 전에 제주도 가면 다 나무가 무슨 나무였어요? 눈치들이 없으시네. 귤나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제주도에 가보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비슷비슷한데요. 귤나무 같은데 네디향나무도 있고, 또 귤나무 같은데 천혜향나무도 있고, 귤나무 같은데 또 요즘 뭐 새로 나온 뭐 품종도 있더라고요. 미안해요. 나만 2년 전에 제주도 다녀왔네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그 나무에 다 똑같은 귤이 아니더라는 거죠.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최초로 제주도에 갔다 온 사람이 부목사님이신 우리 큰형님이셨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수학여행,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저분은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분이 귤나무를 하나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이만한 화분에다가 플라스틱 화분에다 심어놨었어요. 좀 그때부터 모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맞을 겁니다. 맞아요, 부목사님? 예. 어린 나이에 저는 초등학교 뭐 1, 2학년이나 됐겠죠?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걸 보면서, 야, 누구는 제주도도 갔다 오고, 이게 제주에서 나오는 귤이라는 거구나. 우린 귤을 먹어본 적도 없었을 때예요. 예? 비행기는 뭐 상상도 그림으로만 봤던 게 비행기였고요. 그런데 제주도에도 귤나무를 한 그루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심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방에다가 놨다가 여름에는 또 했다가 물 줬다가 그랬는데 하여튼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귤나무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 탱자나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자, 우리는 다 지금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자,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귤나무,
천혜향나무, 모죽나무 다 좋은 나무인데 문제는 이 좋은 나무에서 뭘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는 요즘 귤은 제주도가 대세가 아니라 경상북도가 귤이 대세랍니다. 맛이 더 좋다랍니다. 아니 그냥 들은 얘기예요. 또 제주 귤을 또 난 아직까지는 70리 감귤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하던데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요. 어쨌든 나무를 무조건 심었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후도 맞아야 하고 여름 거름도 줘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그 나무가 과실을 맺기까지는 수많은 농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나 예수만 믿었다고 학교만 그냥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만 다닌다고 여러분 월급 올려주고 승진시켜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좋은 나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됐지만은 좋은 과실을 맺으려면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스코틀랜드의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늙은 선원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한쪽 노예는 조그마한 나룻배니까요. 한쪽 노예는 여기에다가 믿음이라고 크게 써 있더랍니다. 물론 한글로는 안 써 있었겠죠. 믿음이라고 써 있고요. 노가 두 개잖아요. 나룻배는 한쪽에는 실천이라고 하는 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복습 오늘 핵심입니다. 한쪽에는 뭐의 글씨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노가 있어요. 한쪽에는 무슨 노가 있어요? 실천이라는 노가 있어요. 타는 사람마다 큰 글씨로 써 있으니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 않고 징긋이 미술을 지으시면서 이 믿음의 노를 막 젓습니다. 믿음의 노를 젓으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뺑글뺑글 돕니다. 이번에는 또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이번에 실천이라는 노를 가지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노가 어떻게 해요? 배가 반대쪽으로 돕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거의 가까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야고보서하고 노마서하고 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만 가지고 노를 저으면 얼마나 믿음이 귀해요? 근데 믿음 가지고 노를 저으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뭐예요? 뺑뺑뺑뺑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실천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한테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은 실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핑계로 삼잖아요. 실천만 강조하면 똑같이 그것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살아도 충성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별 예배 생활 잘해도 실천만 강조하면 결국은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두 배를 믿음과 실천이라는 노를 쑥쑥 저으니까 배가 쑥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 맺는 뭐랄까요?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뭐가 따라야 한다고요?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기도하면 좋은 거,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거, 근데 다 알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매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슬트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선민으로 불러가지고 극 상품의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신해가지고 결국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다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도 집사까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여러분 안두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셨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진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뽑으셔서 무슨 열매 맺기 위해서,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우리 좋은 동역자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나태하고 한 주씩 은혜를 망각해서 들포도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 들포도주가 뭔가 같으냐면 아그배라고 있잖아요. 돌배. 배는 배 같은데 먹지 못하는 뜰문 배. 감은 감인데 땡감. 창세기 4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22절에 26절까지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두 별의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그러면 좋은 열매라는 말은 뭘까? 좋은 열매라는 말은 막 우리가 좋은 교회 부흥시키고 막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서 뭐 헌신하고 좋은 막 충성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좋은 열매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좋은 성품. 좋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성품.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커도 겉으로 보일 때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같지만은 실상 그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뿌리로부터 뭐가 영양분이 진액이 공급되었을 때에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뭘 가지고 성품이 좋은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건 다 변해도 성품은 변하지 않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도 극동방송 가서 이렇게 방송 진행하는데 말로는 25분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요 맨날 자막이 떠요. 목사님 4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 남았다는 멘트가 뜨자마자 마음이 급하겠어요? 느긋해지겠어요? 3장 중에 아직 1장밖에 안 했는데 원고도 내가 미리 하루 전에 보내줬는데 그럼 이제 말이 빨라집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독산기도원 가서 집회했는데 그 양 목사님이라고 2년 있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셔요. 야, 목사님 참 말 빠르시네요. 자기 3시간 할 걸 내가 1시간에 다 얻으랴. 이렇게 지금 뜨겁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좋은 성품을 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나마 우리 성품이, 여기서 우리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아시죠? 팔복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 자, 그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이죠. 9가지 열매의 성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성품이 우리의 결국은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오늘 좀 이따 찬양하시겠지만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씨 뿌리지 않고 열매 거둘 수 없고요. 절대 눈물로 뿌리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1년 동안 믿음으로 사신다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구역장으로, 교사로, 반주자로,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또 각장 맡은 일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나의 성품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고 또 주님 성품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열매가 맺어졌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다음 주는 또 새로운 일주일을 후겠지만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품으로 좀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일비가육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